할렐루야.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롱당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희롱당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와 또 군인들의 희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예수님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며 홀로 외로이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로마에서는 전통적으로 죄수를 죽이기에 앞서 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비참한 존재로 만듭니다.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죄인을 대하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함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이러한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 백성들은 연민의 정을 느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죄수의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들은 로마에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생각하며 잠시나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분노가 또 자기들만 호요식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마다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서로의 마음을 맞췄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자신들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실망과 분노, 또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빌라도의 무책임함이 추가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며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성사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아 보이는 행동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무력한 존재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추악해진 인간과 가장 겸손한 하나님이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공허함과 죄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변화될 수 없는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함께 죽는 자가 그리스도에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힘없고 가엾은 한 젊은이일 뿐입니다. 왜 이토록 백성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와 미움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며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자기 변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변론하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론하시느냐?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맹세를 할 때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왜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며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를 감추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은 친히 고통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포기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말을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독일의 작센 지방의 백작이자 법률 고문관이었던 진젠도르프는 젊은 시절에 디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그림은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 이런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가시관을 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가시관을 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진젠도르프는 그만 그 글귀를 읽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당신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모든 관직과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열정과 청빈과 헌신으로 독일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선교에 큰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진젠도프의 영향을 받아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내게 있는 내가 추구하던 내가 얻고자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새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빌라도입니다. 생명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빌라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침묵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에 놀라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그가 처형당하기를 원하는가?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마치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으냐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지기를 만약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말로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건 아니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드릴 때 예수님을 끌고 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백성들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또 직위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앞에서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권한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며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진리 앞에서 그의 우유부단함, 그저 자신의 생명과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또 한 명의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도는 결국 황제에 의해서 자신의 직위를 빼앗기고 사형 통보를 받은 후에 스스로 자결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도 침묵했던 빌라도, 그러나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하시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것을 포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더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세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아람어, 또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 그리고 당시 문화와 상업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진리의 말을 쓰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오늘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되고 믿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던 일, 또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댔던 일들, 또 강도의 다리를 꺾으며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가 본 것을 소상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대조하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의 기록을 통해서 진짜 왕이 여기 계심을, 우리의 왕이 여기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의 왕이 가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왕이 예수님이 되고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왕,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실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슬픔의 금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이 성취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심령, 부족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